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 전에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편케 하시니 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런 주제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는 그렇게 하였고요. 오늘 말씀의 큰 대지는 두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찬송도 좋고 복음송도 너무 좋고 이렇게 과테말라 도로 오니까 너무 편해요. 과테말라가 여기가 이제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과테말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오래 나가 있었죠. 오래 나가 있었고 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래 전에. 그래서 이 9월달에 나가시는 걸 계속 이렇게 프레셔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꽤 오래 전부터 우리 말씀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졌는데 이게 날짜가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게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있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날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면요, 이 디모데와 바울, 사도 바울의 만남, 이분들의 만남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좀 이 두 분이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디모데는 그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어쩌면 조금 그렇게 섞여 있는 서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유대 문화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가정의 후예들이 만나니까 이분들이 또 공통분모를 그렇게 찾고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는
아주 으뜸 가도록 그렇게 가까운 분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찰떡같이 두 분이 붙어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디모데는 꼭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오늘 이제 비로소 갈라지게 되는데 잠깐씩 헤어지는 적은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에서는 이제 앞으로 글쎄 한번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두 분의 그 동행함이 어쩌면 끝나는 그 지경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지경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의 첫 지경이 빌립보 성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거기에서 그만큼 떨어진 곳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이건 남쪽이죠. 남쪽 아덴 지방에 또 그 바로 옆에 멀지 않은 곳에, 요새는 차로 1시간 한 20분 정도 거리, 1시간에서 빨리 가는 분들은 1시간, 조금 천천히 가면 20분에서 1시간 20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이제 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바울이 합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분이 아주 밀착된 그런 사수와 조수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디모데도 어느 때가 되면 이분도 선교의 베테랑이 되어 있었겠지요. 선교에는 베테랑이었지만 목회에는 베테랑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디모데서를 보니까 계속 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독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받은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고 다가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남겨놓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조금 울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부분이에요.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평생 내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신 것 밖에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하늘의 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바울이 자기 삶의 모습을 세 비유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하는데 세 사람의 역할을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를 누구에 비유했냐 했더니 경주장에 들어선 선수로 비유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그 사람들이 다 왜 다른박질하냐? 상 받으려고 다른박질하잖아요. 지난 아마 한 달쯤 전인가 깜짝 놀라서요. 그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아마 대학교 올림픽 같은 거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육상 400m 릴레이에서 1등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마치 달리기를 할 때에는 2등, 3등은 물론 은메달, 동메달은 받는데 1등한 사람밖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아요. 1976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첫 번째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그게 몬트리올에서 한 올림픽이었는데 레슬링에 양정모라고 하신 분이 금메달을 따세요. 그게 제가 딱 20살 때인데 지금 거반 한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또 들통이 나긴 하지만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였기 때문에요. 운동장에 나간 사람들은 1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간 분들은 반드시 1등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주는 해야 됩니다.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마라톤은 1등, 2등, 3등도 메달을 받지만 10시간을 뛰었더라도 완주하면 메달을 준다고 합니다. 주께서 모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결승 라인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로 본인을 비유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세우고 보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을 배웠고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람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삼층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동행한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나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도라 부르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처음부터 이렇게 따뜻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울의 시절을 생각하면 아주 흉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은 그럼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겨놓았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놓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큰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스피드 있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는 중이에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한민 목사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이 말씀에 힘을 넣어 주십니다. 아주 엄히 명한다고 하는데 그 엄히 명한다고 하는 말 속에 첨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첨부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상황은요, 이 두 분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중보하듯이, 증인이듯이 성삼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이미 성령께서는 두 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가 바울의 이 말씀을 증언하시고 디모데에게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엄히 명하나 했더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9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다 명령형이더라고요. 하라, 하라 하는 명령형이었어요. 첫 번째로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2절 말씀을 놓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 어떤 설교도 못 찾았는데, 마지막 한 3일 전인가 어떤 젊은 목사님, 시골 교회 같아요. 조그만 교회 젊은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뻥 뚫리고 바로 이거다 그랬어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또 가르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은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목회 직무를 다하라.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고 디모데도 역시 복음 전도하는 데는 베테랑인데 이분에게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을 하세요. 근데 그때 상황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럼 목회하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많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걸 찾아봤는데 한결같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거의 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느 때 사용하시냐면 전도 폭발, 전도 대회, 또 교인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서 성도들을 데려와라 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제가 빨리 이제 헬라어를 한번 해서 찾아봤어요. 그게 greekbible.com을 치면 헬라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그 성경 구절을 영어로 번역시켜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찾았더니 말씀을 전파하라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캐릭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오스테스 하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고, 캐릭손이라고 하는 말은 프리칭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 최 목사님이 하는 것 같은 설교하는 것을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너는 설교하라.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또 기가 막혔어요. 헬라어를 살펴봤더니 하나는 때를 얻든지는 유카이로스고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에게서는 두 가지,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대를 주셨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달력에 있는 그 순서대로 나가는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여기에 때를 얻든지는 유카이로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유를 쓰는데 뭐 스페니식으로 하면 에우카이로스가 되겠지만 그냥 그쪽 발음으로는 유카이로스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그때를 못 얻든지는 여기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신이 돼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아락으로는 전치사를 앞에 붙여요. 그래서 아카이로스 그러면 반대의 뜻을 나타나요. without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든 설교자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잘 했어요. 근데 올라와서 흔히 말하는 죽수다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설교 준비를 잘 못했는데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설교를 잘하고 회중들도 청중 여러분들도 성도님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단위에서 보게 돼요. 여기에 올라오면 한 분 한 분 다 보이거든요. 신기하게도 설교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담임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되니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도 다 듣게 되잖아요.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같으면 한번 불끈도 해봐야 되는데 못 해보고, 가르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책망도 해야 되고, 또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잘 권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테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성도들만 내보내고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냐? 여기 목사님 아니고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직감하는 바가 있어요. 이때 투옥 중이었거든요. 내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던 분 같아요. 몸에 위가 좀 비위가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권한 만큼 그렇게 건강도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았었고, 또 에베소는 고린도 못지않게,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라고 그러는데 마치 터키에 한국으로 치면 목포쯤 되는 곳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에베소가. 그러면 지중해에서 오는 그 선박들과 그 위쪽으로 흑해와 또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 그걸 에게안 오션이라고 그래요.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에게해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이 일단 에베소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인구보다 거류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와서 몇 개월, 몇 년 묵당하는 사람들, 또 단기를 체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시는데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독하게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잡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혹 디모데가 목회의 어려움을 겪어서 난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런 시기와 또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삼 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귀에 거슬리는 말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야.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잘못했어도 그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야기들, 상처받지 않았어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든지 잘 될 거라고 하고 개인의 욕심만 채워주고 또 그런 말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오늘날에 다를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성경은 확실하게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때는 동일하다는 것 같아요. 진리를 떠난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참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가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그렇게 걱정하며 디모데를 책망도 하며 강하게 권면도 하며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것이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부분이 그것도 한번 봐야 되더라고요. 봤더니 개역개정에는 그 전에 관제로 나왔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짐이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사 중에 이제 이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불리는 것은 재물 위에다 술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나의 피라. 전제에서는 짐승을 받지 않지만 술을 받죠. 그러나 그 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짐을 받았고 자기 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같이 자기 피를 그 제물 위에 얹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급해졌어요, 마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오직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선포야말로 영혼 구원의 가장 값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노년층의 말년이 신노년층은 말년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가진 건 나는 내가 다 쓰고 가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안 하셔도 되는 숙제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때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선뜻 그 길을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부닥치는 많은 그 순간들이, 또 많은 역경들이, 고난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경성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한 길로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인가, 내 자녀에게, 내가 아는 이웃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남겨놓기를 소망하는 여기 평강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말씀을 들고 오늘도 생명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